2025년 1월 뉴욕의 매서운 겨울. 새벽 4시. 한인감리교회의 기도실에는 김학서 목사 혼자뿐이었습니다. 55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의 그는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교회 회계장부와 함께 뉴욕 대학교에서 보내온 아들의 학비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간 $60,000. 김 목사는 고지서의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아도 $30,000. 그의 연봉 $54,000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내년이면 고등학생 딸도 대학에 진학합니다. 두 아이가 동시에 대학을 다니게 되면 목사 사례비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김학서 목사가 교회에 나온 것은 기도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15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 한인교회 목회자라면 누구나 겪지만 아무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그 무거운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 재정과 헌금 관리, 그리고 목회자의 생존. 성스러운 공간에서 가장 세속적인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한 목회자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 목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뉴욕 한인교회 목사님의 솔직한 고백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기 때문입니다. 뉴욕 한인감리교회는 출석 성도 180명 규모의 중형 교회였습니다. 매달 평균 $35,000의 헌금이 모이고 연간 $420,000가 교회 계좌를 거쳐갑니다.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김 목사가 받는 월급은 $4,200. 주택 보조비 $1,800를 합쳐도 월 $6,000가 전부였습니다. 목사님은 돈 걱정이 없으시겠죠? 하느님이 다 채워주시잖아요. 지난 주일 한 집사님이 웃으며 건넨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김 목사는 평소처럼 미소로 화답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와 함께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또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미국 목회자 평균 연봉의 70% 수준. 뉴욕의 높은 물가를 생각하면 더욱 빠듯한 살림이었습니다.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 친구들의 연봉이 $150,000를 넘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김 목사는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고민하는 것은 단순히 적은 사례비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한인교회의 문화였습니다. 목회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순간 믿음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 십상이었고, 헌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자고 하면 목사님을 못 믿느냐는 반발이 돌아왔습니다. 김 목사는 기도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높은 빌딩들 속 어딘가에서 오늘도 한인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일하며 11조와 감사헌금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정성어린 헌금이 과연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가? 목회자는 그 헌금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간의 목회 경험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은 침묵이 때로는 더 큰 불신을 낳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학서 목사의 기억은 2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1996년 26의 청년 김학서는 플러신학교 입학원서를 제출하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3년간 일하다가 받은 소명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지만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야. 그때의 순수한 믿음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LA 근교의 작은 원룸에서 시작된 신학교 생활은 고되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같은 교회 청년부에서 만난 아내 희영과의 결혼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내는 간호사였고 그녀의 수입이 없었다면 신학교 생활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처음 부교역자로 부임한 곳은 LA 한인타운의 중형교회였습니다. 면접 때 사례비가 얼마인지 묻는 것조차 세속적으로 느껴져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부임을 결정했습니다. 첫 달 월급 봉투를 받고 김학서 부목사는 잠시 멍하니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2,200. LA에서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월세만 $1,500인 현실에서 아내의 수입이 없었다면 당장 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세요.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격려는 따뜻했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새벽기도 인도, 청년부 담당, 주일학교 교육, 신방. 하루 14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며 받는 대가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김 부목사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길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전환점은 2003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찾아왔습니다. 희영의 진통이 시작되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김 부목사는 처음으로 현실의 무게를 절감했습니다. 출산 비용 총 $8,000. 교회에서 제공하는 보험으로는 $5,000만 커버되었고 나머지 $3,000는 자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당시 그들의 통장 잔고는 $1,200가 전부였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하느님이 도우실 거예요. 상고 중에도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를 보며 김 부목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거룩한 소명도 중요하지만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하는 책임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조용히 $3,000를 봉투에 담아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이건 교회 돈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선물입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장로님의 눈가가 촉촉했던 것을 김 부목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6년의 부목사 생활은 영적으로는 성장의 시간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생존의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딸이 태어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필요한 것들도 늘어났습니다. 유치원 학비, 피아노 레슨, 치과 치료. 매달 적자였고 아내의 야간 근무가 늘어났습니다. 2008년 김 부목사에게 뉴욕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제안이 왔습니다. 출석 120명의 작은 교회였지만 그에게는 독립적으로 목회할 수 있는 첫 기회였습니다. 월 사례비 $3,800. LA보다는 나은 조건이었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목회 철학을 펼칠 수 있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아내 희영은 걱정됐지만 김 부목사의 눈은 이미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38의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10년간의 부목사 생활에서 모은 것이라고는 책과 낡은 가구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김학서 목사의 마음속에는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투명하고 건강한 교회,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꿈이었습니다. 뉴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김 목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맞닥뜨릴 현실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지를. 2009년 2월 뉴욕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김학서 목사가 부임한 뉴욕 한인 감리교회는 도심에서 30분 떨어진 교회에 위치한 아담한 건물이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예배당은 2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지만 실제 출석 인원은 120명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40대에서 60대의 이민 1세대들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중산층 가정들이었습니다. 첫 당회에서 김 목사는 당황스러운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재정은 재정부에서 알아서 관리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과 신방에만 집중하세요. 재정위원장인 박 장로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70대 초반의 박 장로는 뉴욕에서 세탁소 체인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교회 설립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김 목사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부임 초기에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김 목사는 조심스럽게 재정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박 장로가 건넨 한 장짜리 보고서에는 단순히 수입 $32,000, 지출 $31,500, 잔액 $500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제가 30년간 사업하면서 쌓은 경험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못 믿으시는 겁니까? 박 장로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김 목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전환점은 2010년 가을에 찾아왔습니다.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던 중 한 젊은 집사가 김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35살의 최 집사는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CPA였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IRS에 제출한 서류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 집사가 보여준 서류를 본 김 목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수입이 실제보다 20% 적게 보고되어 있었고 몇몇 지출 항목은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탈세는 아니었지만 부실한 회계 관리로 인해 언제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목사는 고민 끝에 박 장로를 찾아갔습니다. 장로님, 교회 회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뭘 아신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이 교회를 30년간 지켜왔습니다. 박 장로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그는 김 목사가 자신을 의심한다고 생각했고 깊이 상처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박 장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전문적인 회계 지식이 부족했을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박 장로를 지지했고 일부는 김 목사의 개혁을 지지했습니다. 3개월간의 갈등 끝에 결국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최 집사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이 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박 장로는 명예직으로 남기로 한 것입니다. 2011년부터 김 목사는 본격적으로 교회 재정 관리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그는 회계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세무 세미나에 참석했고 다른 교회 목회자들과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한인교회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료 목회자의 하소연을 들으며 김 목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인교회의 재정관리 시스템은 대부분 한국의 전통적 방식을 따르고 있었지만 미국의 법적 요구사항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 목사는 차근차근 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먼저 모든 헌금을 2명 이상이 함께 계수하도록 했습니다. 지출은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했고 매월 상세한 재정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는 불만도 있었지만 점차 성도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투명하게 운영되니까 헌금도 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2012년 말 교회 재정은 안정화되었고 출석 인원도 1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 목사의 사례비도 월 4,000달러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진정한 투명성은 단순히 숫자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삶과 사역, 그리고 교회의 비전이 하나로 연결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로 전 세계가 멈춰섰습니다. 김학서 목사는 텅 빈 예배당에 홀로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며 설교했습니다. 180명까지 늘어났던 성도들은 이제 각자의 집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200회를 넘었지만 실제 실시간 참여자는 70명 남짓이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2달이 지나자 교회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월 평균 35,000달러였던 헌금이 24,000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30%의 감소였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스템을 급하게 도입했지만 나이 드신 성도들은 적응하기 어려워했고 젊은 성도들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헌금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목사는 매일 밤 엑셀 파일을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건물 임대료 월 8,000달러, 유틸리티 2,000달러, 보험료 1,500달러. 고정 지출만 15,000달러가 넘었습니다. 여기에 목회자와 직원 사례비까지 더하면 매달 적자가 불가피했습니다. 희영은 남편이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며 지친 몸으로 귀가해도 남편은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새벽 2, 3시까지 온라인 신방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했습니다. 5월 당회에서 김 목사는 묵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사례비를 20% 삭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월 4,200달러에서 3,360달러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부교역자와 직원들의 급여도 10%씩 줄였습니다. 당회원들은 만류했지만 김 목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성도가 익명으로 교회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데 목사는 왜 월급을 그대로 받느냐는 항의였습니다. 이미 삭감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는 목회자가 너무 편하게 산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목사는 그날 밤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새벽까지 기도하던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신뢰였다는 것을. 성도들은 교회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 목사는 전례 없는 결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매주 온라인 예배 후에 5분간 재정 보고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상세히 공개했고 목회자 사례비도 정확한 금액을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교단에서도 동료 목회자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목회자의 사생활이 너무 노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투명한 재정 공개 이후 헌금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특별헌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정부에서 받은 재난지원금 전액을 교회에 헌금했고
또 다른 성도는 매달 100달러씩 목회자 지원 헌금을 따로 보냈습니다. 2020년 가을 김 목사는 한 가지 더 혁신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재정 투명성 페이지를 만든 것입니다. 매월 수입과 지출 내역을 그래프와 함께 공개했고 분기별로 외부 회계 감사 결과도 올렸습니다. 심지어 목회 활동비 800달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항목별로 공개했습니다. 도서 구입 200달러, 신방 교통비 300달러, 목회 세미나 참가비 300달러 등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과감한 투명성은 한인교회 커뮤니티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뉴욕 지역 목회자 모임에서 한올로 목사는 김 목사에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너무 많이 공개하면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목회자들은 오히려 김 목사의 시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민 2세대 성도들이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봄,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대면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뉴욕 한인 감리교회는 팬데믹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출석 인원은 160명으로 줄었지만 헌금은 오히려 월 38,000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성도들의 신뢰가 그만큼 깊어진 것이었습니다. 김 목사는 이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재정의 투명성은 목회자를 보호하는 장치이자 성도들과의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비록 개인의 경제 상황이 모두에게 공개되는 부담은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었습니다. 팬데믹이 준 상처는 컸지만 그 시련을 통해 김 목사와 교회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뉴욕 한인 감리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 오후에 특별한 모임을 갖습니다. 재정소통의 시간이라 불리는 이 모임에는 평균 4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합니다. 김학서 목사는 대형 스크린에 지난달 재정 보고서를 띄우고 하나하나 설명해 나갑니다. 월 수입 35,000달러의 구성 각 항목별 지출 내역, 그리고 남은 잔액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참석자의 연령대였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50대 이상이었지만 이제는 30, 40대 젊은 성도들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제안합니다. 교회 운영에 대한 주인의식이 그만큼 높아진 것입니다. 김 목사가 현재 받는 사례비는 월 4,200달러, 주택 보조비 1,800달러로 총 6,000달러입니다. 이는 전체 교회 예산의 약 18%에 해당합니다. 미국 교회 평균인 25-30%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김 목사는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헌금이 목회자 개인이 아닌 교회 전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철학 때문입니다. 최근 가장 큰 변화는 2세 청년들의 참여였습니다. MIT를 졸업하고 구글에서 일하는 리차드 황이라는 청년이 재정위원회에 합류하면서 교회 재정 관리가 한층 더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는 클라우드 기반 회계 소프트웨어를 도입했고 실시간으로 재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스마트폰으로도 교회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다른 한인교회들과의 연대였습니다. 김 목사는 뉴욕 지역 15개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투명한 교회 재정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매 분기마다 모여 재정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세무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기도 합니다. 특히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게 이 모임은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모임에서 김 목사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LA에서 온 35세 최 목사는 월 2,800달러의 사례비로 4식구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온 40세 손 목사는 아내가 2가지 일을 하며 가정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 목사는 자신이 그나마 안정적인 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김학서 목사에게도 여전히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들의 대학 교육비였습니다. 첫째 아들의 뉴욕 대학교 3만 달러의 학비 부담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내년에 대학에 진학할 둘째 딸의 학비까지 생각하면 앞이 막막했습니다. 희영이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근무 시간을 늘렸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런 현실을 교회 재정 소통 시간에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성도들의 반응은 따뜻했습니다. 몇몇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목회자 자녀 장학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실제로 매달 2,000달러씩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목회자 가정에 대한 공동체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교회 재정의 투명성은 예상치 못한 긍정적 효과들을 가져왔습니다. 첫째, 헌금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히 알게 되면서 더 기쁘게 헌금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교회 운영에 대한 성도들의 참여도가 높아졌습니다. 단순한 관객이 아닌 주인으로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셋째, 외부의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지역 사회와 타 교회들로부터 모범적인 교회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성도들은 여전히 목회자의 사례비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했습니다. 또한 매달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는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최근 김 목사는 한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인교회 재정 투명성 가이드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경험과 시행착오를 정리하여 다른 교회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무 지침서를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여러 교단의 목회자들과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김 목사는 매주 토요일 오후 교회 사무실에서 이 가이드북을 집필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그는 미래를 꿈꿉니다. 모든 한인교회가 투명하고 건강하게 운영되는 그날을, 목회자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그날을, 그리고 성도들과 목회자가 진정한 동역자로 함께 걸어가는 그날을 말입니다. 2025년 늦은 봄, 김학서 목사는 다시 한번 새벽 기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달랐습니다. 무거운 마음이 아닌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방금 완성한 한인교회 재정 투명성 가이드북의 최종 원고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전국 각지의 목회자들로부터 온 격려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신학교 시절의 순수한 열정, 첫 사례비 2,200달러의 충격, 첫 아이 출산비로 겪은 현실의 벽, 뉴욕 부임 후의 갈등과 성장,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다준 예상치 못한 전환점까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의미 있는 여정이었음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교회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에서 80대 원로 장로님 한 분이 강단에 올라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과거에는 목회자를 의심하고 견제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함께 투명하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동역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목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단순했습니다. 진실함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나누었을 때 성도들은 오히려 더 깊은 신뢰로 응답했습니다.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했을 때 헌금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했을 때 공동체는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딸의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김 목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컸습니다. 월 6,000달러의 수입으로 두 자녀를 동시에 대학에 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 목사는 이것을 혼자만의 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최근 뉴욕 지역 한인교회들 사이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 목사가 시작한 투명성 운동이 확산되면서 이제 30개가 넘는 교회들이 재정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교회 참여도가 높아졌고 헌금 문화도 건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김 목사는 종종 젊은 목회자들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습니다. 월 2,000달러도 안 되는 사례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와 재정 문제로 갈등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이들에게 김 목사는 항상 같은 조언을 합니다.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대화하라고. 목회자도 인간이며 현실적인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라고. 그리고 성도들을 신뢰하라고 말입니다. 미국 한인교회의 미래는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이민 1세대의 고령화, 2세대의 교회 이탈, 팬데믹 이후에 변화된 신앙생활 패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교회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이 모든 도전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김 목사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곧 성도들이 하나둘 교회에 도착할 것이고 또 하루의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전히 넉넉하지 않은 사례비, 여전히 무거운 자녀 교육비 부담, 여전히 복잡한 교회 재정 관리.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전 이 기도실에서 홀로 고민하던 그 목회자는
이제 공동체와 함께 길을 찾아가는 동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를 견제하고 의심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라는 것. 투명함과 진실함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놓지 않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학서 목사의 고백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한인교회들이 이제 막 투명성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고, 젊은 목회자들이 새로운 꿈을 품고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교회는 분명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뉴욕의 봄바람이 교회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전령처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